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번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간단하게 주력기 복습을 해보면요, 이집트에서 노예되어 있던 종족의 멸망 말고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고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시죠. 홍해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대적이 백성들을 쫓을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내시는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또 만나를 먹여가시면서 아말렉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물을 내시면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내 소유로 여기겠노라. 그렇게 할래?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만나고 가장 언약의 말씀에 존중해야 될 말씀에 모판이 되는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언약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모세가 하나님 존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금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게 되고요, 함께하는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공된 성막 위에,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 위에 임하시더라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말씀을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받았던 걸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소위 5대 제사라고 불려지는 대표적인 제사를 가르치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살아낼 신앙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5대 제사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시던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제사,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면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사하여라라고 이야기되어진 것.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 물론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이 시간 되면 드려야 되는 번제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 번제도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 또 번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면서요.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제물인 동물을 잡고 피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전부를 번제로 드리는 것,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번제, 아주 대표적인 특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요, 동시에 전부를 태우는 제사가 뭐냐, 그게 번제였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할 때 전인적인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제사자가 사실은 제물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고백을 담긴 제사가 이제 번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로서 번제가 어떤 또 이 목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나. 안수하고 하는 이 번제의 경우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전인적인 헌신,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속죄의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럼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속죄제라는 게 나오고, 속죄제의 속죄랑 번제 속죄랑 뭐가 다른가라고 할 때 속죄제의 속죄는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죄목이 있고 그 해당하는 그 죄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면요. 구체적인 죄목도 물론 죄도 그런 누앙스도 이제 구약 본문에 보면 좀 차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궁극적으로 죄성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학자의 설명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구별을 해주시면 번제가 가지는 속죄의 의미와 속죄자가 가지는 속죄의 의미를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부를 다 태워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그래서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속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두 번째로 레위기 2장부터 이제 가르치시는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하면서 소제의 경우에도 쭉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소제의 특징은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기가 결정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해라고 하고 결정해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의심의 소제라든지 또 절교 관련된 소제 같은 경우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예외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소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가 소제를 드리기 원한다라고 할 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소제의 특징은요, 좀 전에도 읽었던 대목에 그런 표현이 등장인데요. 레위기 2장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는데 여기서 곡물의 가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거두게 되는 곡물의 가루를 고운 가루로 내서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굽지 않고 가루를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좀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어떤 목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소제라는 것이 들어졌는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려졌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하나 볼 수 있는 게 레위기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는 말지며.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데 가루를 내지는 않았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처음 익은 것에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죠. 물론 번제도 기르던 양을, 동물을, 비둘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누앙스가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누앙스가 없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야 조금 더 동물을 키우는 것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더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게 많았지만, 사실 옛날만 해도 특히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 이 말씀 가지고 번제를 드리던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방식은 들판에 끌고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풀 가지고, 하나님 주신 햇볕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날씨 환경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이끌고 다니는 그 정도의 수고라면 이삭을 뿌리고 그리고 실제 그걸 곡식을 거두는 그런 행위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실제 조금 더 이건 내 건데 라는 그런 누앙스가 들어가는 게 사실 곡물을 키우는 거다라는 거. 그때
처음 익은 것을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소재를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이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의미가 감사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소대죠. 자발적이고 곡식을 가지고 드리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제사가 소재였다라는 것. 계속 보면 세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제사가 레위기 3장에 소개되어지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여기도 표현이 그렇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기가 자원해서 자의로 드리는 제사가, 자의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네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의지를 들여서 선택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 화목제 가장 기본적인 이해고요. 두 번째, 화목제, 어떻게 보면 화목제만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게.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요. 그 화목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일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게. 태우라고 하는 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목제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시간 관계상 강력하게 보면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이거 태워서 향기로 드리라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사장 몫이다라고 드리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 몫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드리는 고기 부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목적에서 화목제가 드려지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레위기 7장 16절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는 헌신이고 소제는 감사라면, 소위 말하는 수고한 것에 어떤 인증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내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졌고, 그것이 감사고요. 또 이제 레위기 7장에 보면 서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한 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선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로 인해서 나를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알고 은총을 입을 대상으로 여긴다는 그런 관계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서원한 것,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시기에 드려지는 화목제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거죠. 강구의 의미로,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강구의 의미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 백성을 누리게 되는,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강구의 의미에서 화목제가 있었다라는 것. 사무엘하 6장 17절 사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6장 17절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주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성전도 짓지도 않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에,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중심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길 바랬고요. 베레스 후사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윗가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고 나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나서, 그리고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인데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여기 화목제를 드렸죠.
사실 이제 재밌는 이 모습인데요. 화목제는 절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화목제 자체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가 드려지려면 사실은 먼저 해결돼야 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을 얻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보통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드려지는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속죄제가 아니면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 순서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번제도 속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속죄하고 헌신하고 뚜렷한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명히 하나님이 다다를 수 없는 우리 죄성을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속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화목제고요. 다윗의 경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본인도 사실은 잘 알았어요.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정황 보일 수가 있고요. 그냥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 언약 관계, 바른 관계, 그의 은총을 있는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하고 그렇게 주의 호의를, 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간구가 표현되는 것이 화목제로 드려지고 있고, 화목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이웃과 화목한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의 은총을 입기 원하고 그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지난시간까지 쭉 살펴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은 그의 법을 존중하는 거죠. 그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결혼을 존중하고 자기가 책임 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을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항상 진실한 삶의 자세, 하나님 신뢰하는 자세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에 무엇이 펼쳐지죠?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된 샬롬, 평화 분명히 존재하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웃과 함께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고요. 세 번째, 레기 3장에서 또 7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사인데요. 여기 세 번째 제사 살펴보고, 네 번째 어떤 제사를 가르치시는가? 속죄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 그 이름에서도 이미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잘못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 레위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먼저 5장 6절 보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분명한 죄목이 있다라는 것. 분명한 죄목이 있고요. 죄목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복과 공개적인 자신에 대한 자복이, 자수가 선제되어지는 것이 속죄제의 모습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자복하고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속죄 그 제물을, 규정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구하게 되는, 그게 사실 속죄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럴 때 하나 더 이제 속죄제의 특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 5장 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치는 이는 속죄제요라면서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속죄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제단 밑에 흘리는 것이, 그걸 통해서 백성의 죄로 인해서,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백성의 리더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가장 거룩한 공간이죠. 거기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 속죄제 대표적인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잘못된 죄와 관련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또는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고백을 담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제사가 뭐냐? 그게 속죄제고, 그렇게 하는 규정하신 것이 들어질 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용서가 제공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또 한 단면이 이 속죄제라는 거. 또 번제랑 동일하게 사실은 속죄제가 가르친다는 것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을 깨뜨리면서 그것을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강력한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보여주는 제사가 이 속죄제가. 그 다음 소개되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5대 제사라고 할 때 크게는 3가지가, 작게는 좁게 보면 2가지가 이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요. 크게 번제까지 포함을 하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죄와 관련된 거고요. 좁게 구체적으로 죄목에 해당하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가 죄와 관련된 이 제사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역시 잘못에 대한 속죄로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면서요.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 소유에 대해서, 또 사실 5장 같은 경우 보면 소위 말하는 성물이라고 하는, 성전에 또 여호와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량하게, 불이하게 그것을 취급하고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상이 사실은 규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이 속건제죠. 그래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잘못에 대한 속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속건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가 하나가 특징적으로 규례가 들어가냐면 배상의 규칙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 속건제에 해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에 대한 제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 주인에게 또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1대1 배상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를 끼친 것에 내가 이렇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힌 것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다는, 물론 모든 것을 다 5분의 1로 갚아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볼 수 없고요. 출애굽기 라든지 레위기 또 후반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규례 가운데 4배에서 5배 또는 2배로 갚아주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속건제와 관련한 항목들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 손해를 입히고 배상의 책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속죄에 대한 그 제사를 하는 경우에 잘못에 속죄를 하는데 배상을 하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하고 그리고 나한테 속건제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 이 속건제의 규례라는 것. 레위기 6장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의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물이 조금 바뀌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조금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지정한 가치대로 속건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요구가 되어졌고요. 배상은 배상대로 해야 되고 속건제물은 속건제물을 하고 그래야지 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속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 것을 우리가 5대 제사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속건제까지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고, 몽땅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속죄의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 소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있더라. 화목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하고의 그 평화로운 관계, 원만한 관계, 은총을 입는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에 대한 그런 간구로, 서원으로 또는 감사로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고,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부가적으로 등장했던 모습이 할당되어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화목제의 특징이었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죄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피를 정결 예식의 표현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식이 진행되었던 정황 살펴봤고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의 규례가 있는데 갚아줄 뿐만 아니라 본래 물건에 대해서 갚아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의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단순히 물건의 손해뿐만 아니고 그게 어떤 장치가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공정함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주는 것이 속건제였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했구나라는 것, 두 가지 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런데 신약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뭐 1차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로 그 구속사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속죄제, 속건제, 속죄를 위한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성취시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그림에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에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린 성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신약 백성의 신앙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5대 제사는 무엇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을 하는 정도, 그 의미가 분명히 소록소록 새겨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하나 생각, 같이 관련 생각. 먼저는요,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요, 제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제사의 목적, 오늘 우리가 이것도 요즘 말씀해 드렸죠. 제사라는 목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거든. 그 다른 표현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번제 같은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구체적인 결과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중요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레위기 3장 5절 화목제의 경우도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면서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가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목적이죠. 하나님 나아간다라고 할 때,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냐?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말고는 없죠.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의 죄로 뒤틀려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도움 없이 불가능하죠.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고백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더 이 뜻을 이루어낼까라는 그런 고백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한다면 적어도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고백이 될 수 있다면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관심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죠. 내가 뭔가 어떤 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어떤 종교적 감수성이 충족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것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을 거고요.
맘 편하려고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맘 편하려고 예배하고 맘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것 좀 내가 원하는 그런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자기 욕심 쫓아서 자기 원하는 분명한 얻어내기 원하는 것들을 쫓아온다라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은혜의 주인 앞에 그런 자세로 서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죠. 우리의 자세. 더 큰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신약 백성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5대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사를 하는 목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바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신학교의 백성에게 그러면 이 5대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내 코에 내 감각이 향기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걸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는요, 번제의 경우도 그렇고요, 속죄제, 속건제도 그렇고요,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구체적인 제목 있지만 아울러서 존재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죠. 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해죠.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화목제만 따로 드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성경에 살아볼 수 있는 제사의 모습이고, 더더군다나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레위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꼭 5대 제사가 등장하라고, 5대 제사에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건요, 우리의 죄가 뭐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이슈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여기 다툼이 사실 조금 한국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시기하는 거, 다툼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거죠. 시기와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실제로 사실 그렇죠. 성경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것들이요, 질서가 있어야 될 가정에서도 시기와 이기적인 것을 그 다만 것들을 버리고요. 모든 악한 일이 직장에서도 발생하고 이웃관계가 시기와 다툼으로 해서 죄가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더라라는 것.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님의 젊은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젊은 과부가 잘못된 구제를 받을 경우에 게으름을 익히게 되는, 젊은 과부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자기 할 일 안 하고 지켜야 될 자리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실은 무절제한 게으름을 익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게으름은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게으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나태해지니까 그 무절제한 모습이 뭘로도 드러나느냐, 쓸데없는 말을 만약 일을 만들고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 죄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모습이지만요, 주변의 평화를 제거한 모든 것을 파괴, 관계 다 망가뜨리고요. 이것이 교회에도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바울이 목양적인 조언을 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도록 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고,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면서, 탐심의 죄악은 다 사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죠. 도둑질도 탐심의 죄악이 될 수 있고요, 음란한 것도 탐심의 죄악이 될 수 있고요, 또 식탐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쳐버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노하여 버렸다라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죄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언약이 체결될 때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중보자로 그나마 조금 인정받은 모세 하나님 앞에 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에 자욱하게 실존적으로 임하셨을 때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정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간극을, 죄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인식, 그걸 모조리 다 담고 있는 것이 속죄에 대한 규정.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백성에게 대표적인 속죄의 길이 주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 가지지 않고 크게 문제시 할게 고민할 게 별로 없겠네요. 아니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백성의 입장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백성의 입장에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백성의 입장에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죄의 무게가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 짐이 되는가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사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라는 것은 더 큰 헤아림을 우리가 사실 양심을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해서 나의 죄성으로 해서 하나님 아들이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대가로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용서받은 죄인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속죄라는 것과 관련해서 헤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죄인으로 선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불의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이기적인 그 행동들, 게으른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것들을 파괴했었는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양심을, 자세를,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 히브리서 10장 29절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도 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심각하게 카운트하고 생각을 헤아리지 않아요. 나의 탐심이, 나의 이기적인, 나의 그 시기가, 나의 게으름이, 나의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파괴를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 대가로 지불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그걸 헤아리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언약 피를 부정하는 거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자리를 있는 자들은 벌받을 게 분명히 있다라고요. 예수님 속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믿는 게 아니라서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며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해버리는 거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를 지불했고,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평생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싸워내고 거절하고 지워버리도록 애쓰고 해야 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용서받은 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그런 열정을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라 별개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불의함을 향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거룩함을 구합니다는 절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뭘 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한 거다라는 그 거룩함을 구한다면요, 하나님 죄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그런 자리에 그런 걸음을 디지 않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고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속죄를 누리는 그 속죄를 얻은 스스로인 것을 아는 모습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의로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대가로 무엇이 지불해야 되는지 헤아리는 것과 경각심 가질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그 분명한 거룩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더 나아가서 속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확인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그래서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게 신앙을 가진 모습이에요. 아무도 자기 위해 살지 않는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사실은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더더군다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하고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만큼 심각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그게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 나아가서 신학교의 성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로 지불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냥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축제가 될 수 있지만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됐다는 것이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그것을 싸워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의로운 것을 바라고 거룩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속죄가 지불되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알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자세다라는 두 가지 간단히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 번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전인적 헌신이었죠. 몽땅 다 태워드린다라는 거예요. 몽땅 다 태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으로 전인적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고백해내는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신약 백성이 확인하는 모습이, 오늘 제사 가운데서 번제 경우에 실제로 그런 신앙의 자세를 확인을 하고 있죠. 신약 성도에게 제사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그 제사가 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것, 거룩하심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절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것이 확인하는 내용이고, 아울러서 전인적 헌신, 번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 아울러서 소재, 분명히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삭의 첫 제물인데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또 우리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매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기 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내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 부르신 부인할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존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또 제사가 확인하는 우리 신의 모습이고 또 은혜가 우리가 확인하는 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다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값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길 원한다라면 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웃과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에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 저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취향도 다르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격도 좀 다르고 같이 어울리기 좀 힘들고 아니요. 그래도 낳으신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화목제도 그렇죠. 제사한 거 아무나 하고 다 나눠 먹는 거, 또 자기 마음대로 나눠 먹는 거 아니죠. 간단하게 봤던 규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먹는 부위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정황들 우리가 봤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우리끼리 밥 먹고 하하호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죠. 요한에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실제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너는 하나님 백성들을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다. 실제로 그래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화목과 수직적 관계를 바라는 모습이 수평적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적 이해고요. 화목제가 사실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저렇게 그 신앙의 자세가 확인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5대 제사,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도 알고 있으면 좀 더 본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점 잘 정리해서 어떻게 특징들 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흥미롭네 이러면 조금 더 레이기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번제는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런 제사들이 신약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은혜가 필요해서 나가도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향기로운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이루어내는 것 그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속죄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 그렇게 같이 봤었는데요. 시기와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것, 탐심이 있는 것,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 것, 무질서와 혼란과 악한 일만 가득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거, 그렇게 게으른 거, 그렇게 탐심하는 거 하나님이 내 얼굴 거기에 가려버리고 내가 진노할 거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 모든 것이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 실제로 그렇게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버젓이 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가서 그걸 탐닉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 그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모습이다. 히브리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 짓밟는 거다라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너를 인도하신 성령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신앙이 아닌 거야. 부정하게 아니고 거룩하게 대사로까지 표현했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거룩한 건지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존중할 것도 없어. 그냥 표현은 좋아요. 거룩한 거 거룩하게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룩한 거 살아가려면요 불의한 거를 미워하고요, 하나님 죄라고 한 거 미워하고요, 이기적인 거 미워하고 게으른 거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탐심 부리는 거, 미워하는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 어떻게 해서 거룩한 걸 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궁극적으로 그런 의로운 것 바라고, 거룩한 것 바라고 죄를 미워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 가진 자세가 사실은 속죄를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인이 가지고 있어야 자세고, 나아가서 플러스 거기에 사실 더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자세가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용서받은, 그게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의미라는 것. 아울러서 번제가 확인하고 있는 전인적 헌신, 또 소제가 확인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 화목제가 확인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신앙 모습도 살펴봤는데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감사를 하는데, 나의 신앙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던가. 소위 세상 서류에서 종교라고 하는 걸 기독교라고 쓰고, 세상 종교처럼 기독교를 나도 그렇게 좀 내 마음의 평화를 돋닦는 것처럼, 또는 목탁 소리에 또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와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님도, 구원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세로 있었다면요, 사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랑은 거리가 멀더라는, 신앙이랑 거리가 멀더라는, 나는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했었던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내 소망인 것을 고백했었던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자세가 분명히 있다.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모습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임마누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실제로 그런 자리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 겸손하게 배워내고 살아내며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명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